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여기 충만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하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은 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원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마지막으로 전심을 주로 높이며 나아갑시다.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인순 권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주의 제단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밤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어서 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아버지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은총을 주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가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신수교회를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42년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진실된 예배가 살아있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없는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며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의 선포와 제자 삼는 사역이 밝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 섬기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없는 시대의 기갈을 겪지 말게 하옵소서. 꿀보다도 더 달고 정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이 없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며 죄인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될 줄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어려운 시절에 더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개인 기도가 7시부터 시작되는데 개인 기도는 아니고
7시부터 이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각 지역마다 이게 지금 한 13,000여 개 교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 기도 제목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특별한 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요. 우리 지금도 우리 한국과 세계가 다 위기죠.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시부터는 이제 메인 예배가 시작이 되죠.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하에 가면 이 어려운 중에도 필리핀 어린이들 위한 구제물품 기증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류, 치약, 칫솔, 비누, 생리대, 커피, 라면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 보면 라면이나 커피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보내주시면 중고 노트북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출석표 집에 없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춘자 집사님이 양천구로 이사하셨고 우리 양도가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는 만 5년 만에 우리 아들을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 그 어간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13절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1절과 6절에는 유다가 배반하다 그리고 또 7절과 13절에는 유월절을 준비하다 이렇게 단락의 소제목들이 구분되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월절이 어떤 절기이길래 지금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 오늘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바를 듣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절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2절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6월절인데 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왜 십자가 때문인가? 여러분은 뭐 기독교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왜 십자가인가?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불행하게도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견고한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정할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나중에 오늘 지금 십자가가 유월절과 연결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데요.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담이 무너진 겁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허물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죄의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아주 오래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절기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생활이 힘들고 고돼서 하나님께 읍소하죠. 하나님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좀 살려 주십시오. 히브리 노예들이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불어나니까 산하 제한을 하다가 안 되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들을 내리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한참 후에 모세를 아기로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그렇게 성장했던 모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제 방황하는 한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80이 되었을 때 그를 바로 앞으로 보내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어느 날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나가게 하라. 여러분 이게 장정 60만이기 때문에요. 남성만 헤아려서 60만이면 거기에 여성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또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을 하면은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다 노예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 사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겁니다.
물론 히브리 노예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빠져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로가 절대로 허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렇게 허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물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거 내보냈다가는 뒷일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재앙을 일으키시죠. 9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동안 바로는 늘 재앙 앞에서 아이고 내가 보낼게 하다가도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이집트에 임하게 되죠. 그건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게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든 이집트 사람의 집이든 그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양 문설주의 좌우 임방, 좌우 문설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임방의 상임방 위에다가 그게 그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게 패스 오버,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 없는 이유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장자와 짐승의 첫것이 다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죽음 앞에서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죠. 그래서 나가라 이제 이렇게 허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은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는 사건이지만 10번째 재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제 12장에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라. 6월절을 지킬 때는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양이 뭐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도록 상기시키는 거죠. 12장 6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 너희는 그것을 그달 열 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이 어린 양을 집에 열흘째 드려요. 7월 10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드려요. 그래가지고 1월 10일에서 14일 동안, 14일까지 나흘 4일 동안이죠. 나흘간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열 나흘 날째 6월절 날이죠. 6월절 날 때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회중이 그것을 잡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어린 양을 그 잡은 양은 다 먹어야 돼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 집에 그 양을 먹을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임방에 발라야 한다. 이게 이제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지금 어떻게 그 날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에도 보면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튼을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이것들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텐데 이제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집을 내가 넘어갈 텐데 너희들은 이것을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또 양의 피를 바른 이집트 사람이든지, 여러분,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게 이스라엘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살게 되는 거예요.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 집은 치지 않고 6월 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제 피를 바르기 위해 죽인 양고기, 어린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먹어야 합니다. 이 규례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그날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종살이할 때 겪었던 고난의 쓴맛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나물을 먹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는 방식도 대단히 다릅니다.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여러분, 음식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은 편안하게 먹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라. 서둘러 먹어라. 6월절을 실제로 이 백성들이 6월절을 그날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너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떠나가야 할 터인데, 이것이 그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 6월절을 지킬 때도 늘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어야 할 빵이 있는데 이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대체로는 죄를 상징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자,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결합되어 있는 날로 따지면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표현은 무교절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기도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6월절을 무교절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그 고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끝내 붙잡고 안 내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을 다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정신이 화들짝 나게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붙들고 있다고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빠져나가도 이게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이거보다 다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포기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 가지 조건만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면 그게 유대인의 집이든 이집트 사람의 집이든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유대인의 집만 넘어간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집의 누구의 집이든 상관없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집트가 당시 세계, 요즘 같으면 미국이나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사람의 집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조건과 지위와 성취가 그들을 그날 밤에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만 구원의 조건이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만. 왜 하나님은 그 밤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걸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약간 먼저 언급했지만 어린 양을,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수가 첫째 달이에요. 그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6월절을 첫째 달에 지키라고. 그래서 첫째 달, 6월절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여러분, 달이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유대력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전에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원해 내신 이 사건이 너희들 인생의 시간표에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6월절 양을 잡을 양을, 어린 양을 선택해서 그 집, 잡을 그 집에 언제 드리냐면 10일 날 드려요. 그리고 4일 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는 14일 날 해가 질 때 양을 잡아요. 4일 동안 뭐 했을까요? 흠이 없게 하려면 양을 잘 먹여야 합니다. 4일 동안. 여러분, 함께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깨닫도록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가, 이 어린 양 흠이 없고 어리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야 합니까? 이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집안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애가 죽는 거야. 이거를 4일 동안 함께 생활하도록 하게 하시면서 실감나도록, 그래서 저들이 죄에 대한 고통을 좀 느끼도록, 그래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배려하시는 것은 저들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백성, 그건 뭐 그냥 나 이제 새로운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 안 됐다 이러고 말지만,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느낌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르던 집안에
우리 여기 막 요즘에는 다들 개 고양이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개 고양이의 수명이 우리보다 짧아요. 개 고양이 죽으면 아 그래 그냥 아이고 참 잘됐다 그냥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애통해합니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생을 다해서 죽는 건데 아니 얘를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잡아야 돼요. 죽어야 돼. 그렇다면은 이게 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해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그렇게 그 집에 일찍 들여서 잡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6월절은 14일, 1월 14일이고 무교절 15일부터는 무교절로 지키는데 자 무교절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에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만일 이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있으면 누룩이 발견되는 집은 이스라엘 집안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뭔 말이냐면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요구죠. 하나님이 누룩을 제거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교절과 유교절을 지키거든요. 6월절과 무교절을. 그러면 이 무교절에 그 유대인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집안에 곳곳에 누룩을 숨겨둬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집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 집에 있는 누룩을 찾아와라. 그러면 애들이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누룩을 다 찾아내요. 그럼 찾아오면 그 누룩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함께 나가서 그 누룩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일이 한 3,500년 정도 된 사건인데요. 놀라운 이 오래된 사건을 지금까지도 지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가면서 집안에 누룩을 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딱딱한 빵입니다. 딱딱한 빵을 먹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는데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냐? 죄를 집안에서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답게 이제 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어쩌고저쩌고 죽다 보니까 그날이 하필이면 6월절인 게 아니에요.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많은 날을 두고 6월절을 선택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오늘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교절이 되었는데 6월절이 되었는데 이 6월절의 진짜 어린 양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날을 겨냥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오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문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6월절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되묻죠. 예수님 어디서 6월절을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여러분,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원어로 보면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물을 깃는 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성에 가서 야, 물 깃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보통은 여자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메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주위에서 보면 바로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물을 메고 오는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집 주인에게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유월절 먹을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증언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유월절 만찬은 누가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유월절이 사실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소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유대 절기가 3개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해도 이 절기들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변화상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감당하실 사명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그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인종과 피부색하고 상관없이 언어 상관없이 문화도 상관없이 그걸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됩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죄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요. 이 장자의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실 르비딤에서 이렇게 돌판을 반석을 치는 것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석을 치셔요. 이 반석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치요. 예수님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갈망하던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을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로 대신 살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마다 죽음이 유월하게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이죠.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무교절에 빵이 누룩 없는 빵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그 이름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빵집입니다. 베이커리예요. 베들레헴이 베이커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집에 태어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인데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하잖아요. 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또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노 도미니 AD, 또 BC 비포 크라이스트. 이 비포 크라이스트는 예수 이전의 세대가 있어요. 아노 도미니, 이거는 그리스도 이후, 주후입니다. 예수 이후 그런 말이에요. After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역사를 구분하게 됩니까? 예수가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유월절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사단이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편에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할 때 그냥 손 이렇게 놓고 하나님 하십시오. 뭐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러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겠죠. 이 일을 어떻게든 방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방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롯인 유다. 저들이 합세하죠. 뭐 한 겁니까? 합동작전을 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의 사건을 막아보고자 한 것이죠. 당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주고 빨가벗기고 별짓을 다 했습니까? 자, 봐라, 너희들이 따르던 저 예수 저렇게 무력한 자다. 저게 무슨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오히려 바꾸시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가 사실은 어린 양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죠.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억나십니까? 누룩을 버려라.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누룩을 버려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뭐 저희들이 죄를 어떻게 버립니까?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희생으로 되어진 사실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재능도 필요하고 우리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걸맞게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은혜를 입고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누룩을 제거하려 하셨음에도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예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더더욱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인도를 구합니다. 저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만져 고쳐주시며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둔 성준이 현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비전에 붙들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택의 대원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세우리 성민이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이 회복되되 교회가 먼저 이 시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과 강사들을 지켜주시고 참역교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선교사들과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동행 인도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을 알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